권사회 헌신 예배인데 강사가 접니다. 네. 지난주 이무현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오게 돼서 실망하셨을지 모르지만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빈부 강경민 권사님께서 어제 저한테 목사님 방에 내일 과일 준비해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했습니다. 네, 괜찮다고, 저 준비해 주시면 도망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강사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혹시나 드리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외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강사가 와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권사님들 참 많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권사님들 안녕하신가요?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것을 보니까요, 참 안녕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권사님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잘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있나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비롯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서로에게 여쭤봤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도 서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그 겉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오늘 머리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구나, 화장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구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품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혹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성되는 우리들 내면의 신앙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알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MBT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영역에서 2개의 형식으로 구분을 해서 16개의 성격 유형을 나누는 검사인데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E와 I라고 합니다. 이름이 외향적인 성격의 E와 내성적인 성격의 I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성격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E일까요? I일까요? I일 것 같다. E일 것 같진 않나요? 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 점수가 100점에서 양쪽 30대 70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거의 48, 49 이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할 때 저는 항상 누구랑 있는지가 굉장히 검사 결과에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있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이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해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서 I로 검사 결과가 나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I라고 여기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I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제 성격이 어느 정도 여러분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저를 바라봤을 때는 분명 저는 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다라고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내면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내면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녕한지 잘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녕한지 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내면을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집의 상태를 알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저희 집,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빨간 지붕집. 잘 모르시죠? 네, 알고 계시면 가택지목으로 신고할 뻔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그 저희 집에 모습이 어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 한 분 외에는요. 여러분, 초대하지 않고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각자 살고 있는 그 집의 상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어떤 부분이 잘 청소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 빨래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기에, 그리고 내가 다루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의 상태도 다른 이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속속들이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있는지는 다른 이들에게 물어서는 알 수 없는 질문이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찾아야 할 답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보다 항상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던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령님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에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중에서 집이 어지럽고 혼란한 것을 좋아하실 분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기에 당연한 생각이겠죠.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올 때 이 집을 더 깔끔히 정리하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희 집도 손님이 오면 항상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방과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고요. 뭔가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 이제 어딘가로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깔끔해야 하기 때문이죠.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정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즉 신앙적 정체성이 저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인 나의 신앙적인 내면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혼란한 중에 있다면, 보여지는 겉모습과 다르게 그만큼 어지럽혀져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내면을 더 잘 가꿔야 하겠습니다. 잘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나의 신앙의 내면을 가꾸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우리들의 내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 가운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전의 세상의 그 모든
낙들보다도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고백할 말이 나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들, 그 고백에 모두 진심이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사랑의 모습은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죄의 역사는 반목과 불화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화했고 반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 뒤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잘못들을 고자질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담은 하와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라면서 그 모든 잘못을 하와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서도 이 반목과 불화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자신의 제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자신의 분노와 화를 드러내며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뒤로도 똑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형인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데에서 야곱의 12 형제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막내 요셉을 질투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화가 끊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태가 매일매일 불화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틀어질 건수가 생기면 바로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죄의 역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이 반목, 불화의 역사를 벗어버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람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죄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린 이들이 이루어가야 할 것,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반목하는 역사, 불화하는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화평을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셨다는 그 생각 가운데 화평을 먼저 바라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화평을 깨는 일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자 혼잡한 죄의 원리에 속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조심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화와 반목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워서 잘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요. 싸움으로 해결된 문제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움 안에 발전 또한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힘을 주는 일은 화평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화평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권사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여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수 이소라 씨를 잘 알고 계시는가요? 네, 가수 이소라 씨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소라 씨가 가사를 굉장히 시적으로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 중에 이 바람이 분다라는 이 노래의 가사 한 구절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추억은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적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상황을 읽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다른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름은 너와 나 사이에 당연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으신 그대로의 개성 넘치는 모습이라 생각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다름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은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담을 헐고 하나 되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르지만 다른 모습들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각자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한 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이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갖는다면 서로 다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사역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평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언제나 화평을 마음속에 쌓아가시고 또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권사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눔의 모습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탄생부터 사역, 죽음에 이르기까지 섬김과 나눔은 예수님의 그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며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낮아짐의 섬김이 가장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겠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은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꼭 필요한 섬김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인과 종,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다들 주인을 택하실 것 같습니다. 종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종이 되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진 이런 마음들도 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자리만 놓고 본다면 그 선택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사람을 위해 낮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나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역의 모든 자리를 살펴보면 항상 예수님은 아픈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고 힘든 이들과 만나주셨으며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해 가신다라고 이 사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향하는 이 길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빴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 땅에 발을 디디는 것도 싫어해서 남북으로 오가는 길을 갈 때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빙 둘러서 지나다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디디는 것조차 싫어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일까요? 그곳에서 물길을 오르는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대한 갈증으로 그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 그 자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섬김의 발걸음을 향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결단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에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이자 나눔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일생, 나눔의 일생을 닮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쉬지 않고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섬김과 나눔을 이뤄가시는데 한 가지 실천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정한 섬김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는 나누고 그리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방에 지진이 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몇 천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오갈 곳도 그리고 머물 곳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에 여러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에서 나눔을 위해 모아두었던 겨울 옷가지들을 큰 박스 5개 모아가지고 지난주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저는 그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방의 이 이재민들을 향해 보내는 이 구호 물품에 관련된 뉴스 한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 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군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방에 구호품을 보낼 때 위로의 의미에서 이 종이학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 종이학을 보내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기에 종이학 1000마리를 고이 접어가지고 튀르키예 시리아 사람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영방송에 나온 전문가가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종이학은 재난의 상황에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다른 물품을 보내야 합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필요한 생필품, 물이나 마실 것, 그리고 히터, 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니 그런 것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물론 종이학을 점어 보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좀 더 해보라는 이 전문가의 말처럼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은 종이학이 아니라 생필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이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자 섬김이라는 것이죠. 섬김과 나눔을 위해 그 대상에게, 그리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이렇게 공감하고 필요가 있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섬기고 나눔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마리아에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으며 단지 가치 있는 것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웠겠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섬김과 나눔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섬김과 나눔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공감하며 생각한 뒤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그 사랑의 모습은 본받을 만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본받으라 말한다면 보통은 어떤 부분을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을 닮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의 잘난 어떤 부분, 그리고 뛰어난 어떤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특출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닮아가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면서 개인적인 자신의 뛰어남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특출함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왜 굳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표현했을까요? 간단하게 줄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요. 그게 더 직설적이고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분명 한번 말을 꼬아서 한 것은 그 안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도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삶을 살아간과 동시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선한 모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의 선한 예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함께 있으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동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포장된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세워가는 신앙의 내면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신 권사님들의 그 내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나라가 사랑 가운데 세워져서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